유은정의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챕터 3. 내가 소중한 이유. 금은 보화는 대체 어디 있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법을 가르치고 코칭하지만 도리어 더 낮아지는 경우를 본다. 칭찬을 들어도 칭찬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낮아서다. 오늘 입은 옷 색깔이 너무 예쁘다 라고 하면 어머, 내 옷 색깔이 너무 티나? 라고 생각한다.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쓰는 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알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먼저 택하여 부르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자존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부르셨기에 생긴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미국에 있을 때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정말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세미나 장소에 가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돌산을 지나 한없이 달렸다. 가기 전에 기도를 받았는데 이 세미나에 가면 금은보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기대감이 더 충만했다. 그런데 3박 4일의 세미나 기간 동안 별다른 일이 없었다. 그냥 일반적인 세미나와 비슷했다. 갑자기 속이 상했다. 그래서 마지막 통성기도 시간에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돌산을 뚫고 왔는데 금은보화는 대체 어디 있나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다. 금은보화는 바로 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4절. 아, 금은보화가 나구나. 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때까지 난 정말 열심히 살았다. 엄마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환자도 열심히 진료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 이날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금은보화를 캐게 될 것이라는 말이 내게 온 우울증 환자가 통곡하며 좋아지고 이혼하려던 부부가 손잡고 함께 살기로 했다며 사이좋게 나가는 것인 줄 알았다. 금은보화가 나라니, 내가 금은보화라니. 그 어떤 신학적, 심리학적 설명 없이도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의 울림이 생기다니. 하나님은 내가 하려던 성취보다 나의 그대로의 모습에 더 관심이 있으시구나. 난 그동안 성적이 좋거나 환자를 많이 보거나 치료 효과가 좋아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런 성과가 전혀 없어도 있는 그대로의 내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게는 그럴 조건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가 주입시켜 주지 않는 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성과를 위해 달려왔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그래, 금은보화가 맞아. 하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나를 구해주셨잖아.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는 최고의 것이야. 내가 소중한 존재인 이유는 딱 한 가지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4절. 자신감, 자존감, 자기 부인. 자신감은 doing, 즉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적인 부분이다. 그런가 하면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이다. 이는 자기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나의 효능, 내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도 포함된다.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저래 라고 비난한다. 자기 조절감이 없는 사람들은 화내고 난 다음 나락으로 떨어진다. 내가 또 그랬구나 라며 자책한다. 엄마에게 욕하는 자녀는 자신을 더 미워한다. 인간이기에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고 내가 엄마에게 또 욕했구나. 왜 내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할까? 라고 자책한다. 10대, 20대 초반에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도 모른다. 그냥 짜증이 난다. 놀이치료를 하거나 청소년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다. 성인도 마찬가지다. 남자들 중에는 감정 불능인 사람이 은근히 많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말과 감정이 나오는지 알지 못한다. 자존감이란 말은 나의 회심에 큰 도움이 됐다. 나는 3대째 모태신앙으로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교회에 다녔다. 그렇게 다니면서도 듣고 배운 것이 있어서 내 안에 신앙의 씨앗이 항상 있었다. 의과대학에 다니면서는 공부만 하다 보니 청년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크리스마스 때도 시험을 볼 정도니 교회 활동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중에 IMF로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우리 집도 회복되는데 10년이 걸렸다. 당시 나는 너무나 갈급한 마음에 성경책을 붙잡았다. 하지만 거의 30년 가까이 교회에 다녔음에도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무작정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는 말씀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을 회개했다. 그러자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싶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의 뜻이 궁금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이미지 오브 갓, 갓즈 이미지라고 적혀 있었다. 형상이라는 말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이미지란 뜻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만드셨다는 뜻이다.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형상이란 말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다는 뜻이다. 우리 안에 그런 희망이 담겨 있다.
나의 회심이 일어난 1998년에는 10여 년 후에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굿 이미지라는 심리치료 센터를 시작할 줄 미처 몰랐다. 나는 회심 이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다 다르다. 일란성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르다. 우리 각자에게는 창조주가 주신 독특한 고유의 모습들이 있다. 나 자신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기라는 말씀은 없다. 우리는 선악과나 따먹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시샘하고 서로 아프게 하다가 결국 죽고 마는 존재가 아니다. 각자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왜 자기를 낳았냐고 엄마에게 한탄하는 자매가 있었다.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이런 세상에 왜 태어나게 했어? 나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말해줬다. 자녀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의학적으로도 몇 천만 분의 1, 몇 억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태어난다고.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직접 명령하진 않는다.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피조물로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지체로 여겨야 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자기애는 이기심과 다르다. 이기심이 언제나 자신이 받은 상처를 되뇌며 억울해한다면 자기애는 자신이 줬을지 모를 상처를 돌아보며 자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개인적인 재능, 능력, 성격, 역량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다. 자기 부인은 이기주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제약된 본성에 혐오감을 갖는 것이다. 인간은 무가치하며 우리의 바람, 사고, 능력들은 부정되어야 한다라는 가정은 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두 부정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관점에서 자기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받아들이되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서 포기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 자생의 시대. 대체 자존감은 왜 중요한가? 선택해야 할 것은 많고 시간은 없어서이다. 1990년대 국제자존감협회에서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수많은 선택들을 내려야 하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 라고 정의했다. 사실 우리는 자존감이나 선택하는 법을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불안한 정세 때문이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낀다. 자존감도 마찬가지다.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니다. 소중한 것을 옆에 끼고 있듯이 자존감도 끼고 있어야 한다. 2016년 출판계의 대표 키워드가 자존감이었다. 왜 자존감이 대세일까?
내가 운영하는 심리치료센터에도 자존감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 모두가 자존감에 관심이 많다. 옛날에는 조부모가 같이 살면서 도와준다든지 이웃이 서로 도와주는 일이 많았다. 김장을 해도 애를 키워도 여러 명이 다 같이 했다. 그러나 요즘은 혼자 한다. 자생의 시대다.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책을 보든 스스로 치료를 받든 각자 알아서 해야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다들 너무 바쁘다. 자생의 시대이다 보니 자존감, 힐링이 대세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1인 가족이 많아진 데서도 찾을 수 있다. 나는 1인 가족의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다. 비혼과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늘고 있다. 먼 일도 아니다. 우리나라보다 흐름이 10년에서 20년 정도 빠른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일이다. 죽음도 혼자 맞이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과 신체 건강을 챙겨야 한다. 누가 내 짐을 짊어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배우자나 자녀가 옆에서 챙겨줄 수는 있지만 1차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자존감이 중요해진 또 다른 이유는 끊임없는 비교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몇 살에는 이걸 하고 몇 살에는 저걸 해야 하는 정답 사이로 가다 보니 그렇다. 예전에 복지TV에서 무료 상담 봉사를 한 적이 있다. 생방송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다양한 전화가 쏟아졌다. 그런데 오전 시간이라서인지 90%의 상담 내용이 자식이 결혼을 안 해서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엄마가 결혼을 안 한다고 스트레스를 주고 남자친구를 만나도 매번 헤어져서 고민이라는 자매가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결혼한 친구들이 애 키우느라 정신없을 때 당신은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내게 없는 것만 확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하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는 법. 마음의 근육 키우기.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심리학 책 100권을 읽는다고 행복해질까? 건강서 100권을 읽는다고 몸짱이 될까? 아니다. 직접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한다. 마음의 근육도 훈련이 필요하다. 체력, 근력, 유연성은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의 체력을 키우는 비결은 재충전이다. 휴대폰처럼 마음도 충전시켜야 한다. 그것도 미리미리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한다. 주부든 직장인이든 제3의 공간을 만들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 의무도 없는 공간이 필요하다. 주부는 퇴근이 없다. 워킹맘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또다시 출근이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주일날 설교만 하고 나머지 날에는 쉬는 것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신방도 가야 하고 성도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 공부해야 될 것도 많다. 심지어 가족 경제를 위해 투잡을 갖는 목회자도 있다.
그렇다면 제3의 공간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보겠다. 퇴근을 한다. 집에 가면 일거리가 쌓여 있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서 아이들에게 짜증을 낸다. 이런 반복을 끊기 위해 퇴근 후 집에 가기 전에 잠시 쉴 곳을 들르는 것은 어떨까? 30분 정도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다. 꼭 커피숍에 들려 커피를 마시라는 것이 아니다.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라는 뜻이다. 나는 주로 한강 고수부지를 이용한다. 추울 때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간다. 한쪽 끝에서 반대쪽까지 걸으면 거의 1시간이 걸리는데 내 나름의 아지트다. 종일 앉아있다 보니 돌아다니면서 걷는 것이 좋다. 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동적인 활동을, 육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살림하는 주부의 경우에는 충분히 앉아서 차를 마신다든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을 키워야 한다. 근력은 근육이 한 번에 최대로 낼 수 있는 힘이다. 보통 근력이라고 하면 덤벨을 들고 운동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마음의 근력은 좋은 생각, 즉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키울 수 있다. 우리가 멍하게 있을 때 98%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쓸데없는 걱정과 후회를 한다. 억지로 덤벨을 들듯이 긍정적인 생각에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야 한다.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중 감사한 일을 생각하라. 이것이 모이면 마음의 근력이 된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유연성은 입장 바꿔 생각하기다. 가끔 SNS를 보면 50대 남성들이 아내의 젖은 손이 애처로워 라고 쓴 글이 눈에 띈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내가 집을 나가거나 아플 때에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낀다. 역지사지가 그만큼 어렵다. 정말로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이혼한 사람들이 말한다. 이혼 전에는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하고 보니 보인다고. 이혼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다고. 이혼한 지인의 손 한 번 잡아주고 밥 한 번 사는 걸 하는 생각이 든다고. 형제끼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봐야 형제의 어려움을 알게 된다. 생각에 예방주사 맞기. 이미 말이 터져나와 상처가 몸에 박혔는데 상처 안 받아야지 한다고 될까? 그러니 평소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예방주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이다. 100% 잘하려고 해도 욕은 먹게 돼 있다. 그러니 80%만 하자. 나 역시 야간 진료로 늦게까지 일하고 강연을 준비하려면 굉장히 피곤하다. 완벽하게 준비해야지 마음먹지만 100% 준비해도 막상 다 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80%만 하자고 다짐한다. 또 하나는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강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청중이 모두 눈을 초롱초롱 뜨고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반은 자고 반은 듣는다고 생각해야 상처받지 않는다. 어떤 강연자는 대놓고 졸지 말라고 휴대폰 보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50%만 잘 들어도 괜찮은 강연이다. 이런 것들이 예방주사다. 줬거나 연습하기.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회사나 집에서 거의 자동으로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커피 마시기이다. 이처럼 누구나 줬거나 시켜 놓은 일이 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도움이 되는 유익한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 아침 커피 향이 정말 좋네요. 저도 커피 향처럼 옆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 한마디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은 줬거나 시키지 않는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언짢은 뉴스를 보고 잠들었다면 앞으로는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이나 최근 경험한 행복하고 좋았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잠들어 보자. 나도 줬거나를 실천에 옮긴다. 출근하려면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고 병원 문턱을 넘을 때마다 이 기도를 줬거나 한다. 오늘 환자를 잘 보게 해주세요. 그들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제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병원의 자동문이 열릴 때 아, 피곤해, 오늘도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대기하는 환자들이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게 다가온다. 또한 진료 준비를 하는 직원들도 안쓰럽게 느껴진다. 20대면 아직 어린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늦잠도 못 자고 출근해서 청소하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무엇을 위해 잘해주는가?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예방주사를 맞으며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존감 파티를 한다. 이것은 치료가 끝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일종의 졸업자 모임이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서 생각해냈다. 상태가 좋아져서 더 이상 병원에 안 나와도 되니 축하하며 파티로 진행한다. 그리고 병이 생기지 않으려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임 이름을 자존감 파티라고 지었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은 늘 되새겨야 한다.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한 번은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 모임을 구경하러 왔다. 대개 정신과 모임은 익명성 때문에 촬영을 금지시킨다. 정신과에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V자를 하며 셀피를 찍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곤 한다. 그 자체가 다른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었다. 모두 정신과에 다녔던 것, 다니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는다. 나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정신과에 안 다니는 너희들이 더 이상한 건지도 몰라.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 환자가 더 많아. 나는 내 문제를 알고 도움받고 있어. 나는 힘 닿는 대로 이 모임을 계속 무료로 진행할 생각이다. 석 달에 한 번 병원이 아닌 카페를 빌려 진행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더 좋아한다. 비전을 함께하며 돕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일이 가능하다. 언젠가 자존감 파티에 마카롱을 만들어 온 분이 있었다. 그때 마카롱을 나누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들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특정 색깔이 더 맛있고 잘난 것은 아니다. 자존감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다를 뿐이다. 마카롱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가이기 때문이다. 작은 쿠키 하나가 3,000원에서 비싸면 5,000원까지 한다. 맛도 훌륭해서 다른 과자가 흉내낼 수 없다. 나는 그 점에서 힌트를 얻었다. 마카롱이야말로 자존감을 대변한다고. 예수님도 2년만으로 계시지 않고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다.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 역시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은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떠날 사람이다. 이것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중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다. 모든 사람과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다. 잘해주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여야 한다.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나서 반복적으로 상처받는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잘해주었는지를.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잘해주었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에 뭔가를 바라면서 잘해주게 되고 그러면 상처받기 쉽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좀 더 닮은 성숙한 인격이 되어간다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라는 책 제목을 상처받더라도 끝까지 잘해주라 라고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 모두 교회 안의 관계, 직장에서의 경쟁, 가족 간의 갈등으로 상처받더라도 말씀의 묵상과 기도, 마음의 훈련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내게 상처를 주는 그들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유은정의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챕터 3. 내가 소중한 존재인 이유.